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금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데 가정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별로 기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정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가정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은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올 한 해 2020년도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적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남연회와 또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두고 이태원 말도 이루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막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면 반드시 또 안전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관자여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을 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의 힘과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밀레교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5km의 먼 거리를 걸어왔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목회를 했길래 이렇게 말의 힘과 영향력이 있었는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옳은 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용훈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 운전자가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천천히 가는 차는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자동차가 1차선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성이 1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1차선에 가고 있는 앞차가 계속 천천히 가는 겁니다. 빵빵도 해보고 하이빔도 켜보고 하는데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계속 1차선으로 가는 거죠. 왜 안 움직일까? 여기는 빨리 가라고 놓여있는 차선이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여성 운전자가 얼른 2차선으로 바꿔서 창문을 내리고 그 여성 그 앞차 운전해 가는 천천히 가는 운전자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신 그따위 운전할 거냐고, 그럴 거면 2차선으로 가야지 왜 계속 1차선으로 가냐고, 차선 바꾸라고 한참을 그렇게 따졌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차 뒤에는 경찰차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광등이 막 켜지고 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경찰 그러면 무섭습니까? 어떠세요? 경찰차가 오면 막 가슴이 떨리고 이래요?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정말 무섭습니다. 경찰차가 뒤에 따라오는 것도 불안하고요. 게다가 막 불이 켜진다? 이러면 심장이 철렁해요. 이 사람도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 날 따라오지? 왜 저렇게 불이 켜졌을까? 솔직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1차선으로 가다가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고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차선을 바꾸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이 경찰차가 자기 보고 쓰려는 거죠. 그리고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더니 이 여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 차의 주인인지 내가 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성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자기 차 맞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경찰차가 자기 보고 쓰려는 거죠. 그리고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더니 이 여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 차의 주인인지 내가 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성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자기 차 맞거든요.
내 차 맞는데요? 여기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차 맞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다짜고짜 후갑을 탁 절충 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당신 차 뒤에 보니까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물고기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차 뒤에 물고기 범퍼를 붙이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당신 차인지 아닌지 제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당신 정말 이 차 주인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분석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약 4,200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적지 않은 수예요. 물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속 종교, 민속 종교는 빼고 오피셜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해서 등록된 종교들만 약 4,200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종교들 중에 몇 개를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 우리가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힌두교, 또 도교, 뭐 있을까요? 막 알지만 잘 모르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가장 구원받기 쉬운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그 중에 가장 구원받기 쉬운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종교일 것 같으세요? 기독교가 제일 쉬워요. 불교인들은 끊임없이 수행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 득도, 성불의 경지에 오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사성제, 팔정도 이런 특별한 종교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침묵, 무건수행 같은 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달, 두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게 쉬운 걸까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마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우리는 막 답답해서 미칠 거예요.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참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인간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번뇌를 이겨내기 위해서 108번의 절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천국, 파라다이스에 가기 위해서 5가지의 신앙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알라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리고 무함마드는 마지막 사도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무슬림들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이제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살라트, 하루에 5번씩 기도하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5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사움이라고 해서 라마단 기간 동안 30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물론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가 진 다음부터 그 해가 뜰 때까지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신기하게 라마단이 되면 금식 기간인데 이 중동 일대에 이슬람 국가들의 매출은 확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못 먹고 나니까 저녁 되면은요 진짜 만찬을 펼쳐놓고 먹거든요. 이게 진짜 금식인가 싶기도 한데,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경건한 무슬림들은 침조차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침 안 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데 침을 삼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침을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침이 막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국가를 가면은요, 바닥에 침이 흥건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침을 삼키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철저히 잘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네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자카트, 수입의 2.5%를 매년 사회적 봉사기금으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핫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지순례는 뭐 터키나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슬림들의 성지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한 번은 꼭 저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끔 나옵니다. 저런 사진들. 근데 저렇게 성지순례 가는 게요,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저는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메카라고 하는 저 바위를 7바퀴 도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돌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다 보면요,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다가 저 사람들 옷 어떻게 입습니까? 이렇게 치렁치렁 입잖아요. 잘못해서 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밟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압사당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옵니다. 그런데도 가요. 왜 가는가? 평생에 한 번은 꼭 저기를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처럼 불교나 이슬람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종교적 행위를 요구받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 제일 쉽지 않아요? 불교처럼 사성제 8정도, 뭐 침묵수행, 108 이렇게 뭐 절을 하는 거 이런 거요. 우린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 저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5시, 6시, 10시, 9시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귀찮은데도요, 저들은 그 시간을 지켜요.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 양탄자 깔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철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냥 갔으면 좋겠죠. 간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죠. 기독교는요, 새벽 기도하고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슬림들은 저 5번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성지순례 가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냥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예화의 이야기. 어떤 한 사람이 자동차 뒤에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동차 뒤에 탁 bom들이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남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경찰에 했던 그 한마디, 당신이 이 차의 주인인지 내가 한번 점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우리도 곱씹어봐요. 과연 나는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과연 누군가 옆에서 당신이 진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옳은 길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결국은 옳은 길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옳은 길을 사는 일이요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린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옳은 길 말고 잘못된 길, 삐뚤어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 제발 잘못된 길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좀 곰곰이 되돌이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분명히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릇된 잘못된 길, 그릇된 길,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독교인인데 시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거짓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누군가와 나눠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당신 교회 다녔어 이 말과 당신 교회 다니지 어떤 말이 더 좋은 말일까요? 당신 교회 다녔어? 당신 교회 다니지 어떤 말이 더 좋은 말일까요? 당신 교회 다니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당신 교회 다녔어?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동안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고 다녔냐?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인즉슨 당신 모습에서 교회 다니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다. 성령의 사도 바울은 AD 35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인생 가운데 목표는요 성공이었습니다. 옳은 길보다는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선택하는 길은 늘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넓은 길.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죠. 성공한 인생.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예루살렘 유학은 반드시 필수야. 예루살렘 유학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학을 갔는데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 가말리엘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님 제자로 들어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그냥 다 들어갔어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지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빨리 성공하려면 유대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뭘 좋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면 무조건 성공의 자리를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의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누군가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리더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충격이 되는 건 뭐냐면 스데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했나 이것보다는 유대 권력자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진리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자기 죽음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걸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게다가 지금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의 기도를 빌어줍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자기 같으면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니까 실컷 욕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저 인간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벼락이 내려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뭐냐? 왜 저런 인생을 살지? 자기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거든요.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도 마음의 결론을 사실 내렸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짜고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울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대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그 스데반처럼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스데반의 인생이 부럽나? 안 부럽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억울한 죽음이었고 그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남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그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으로 들어갈 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서. 남들이 안 하는 기독교인 말살 정책에 앞장섰습니다. 왜? 더 많이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는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성공한 그 인생을 살고 싶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스데반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를 향해 돌쇠를 퍼붓는 저들을 향해 내가 용서의 기도를 구한다? 싫은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야. 내가 저거 진실인 건 알지만 진리인 건 알지만 저 길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냥 걸어가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극악무도한 핍박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등장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엘루마이네토.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요.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포도밭에 갔을 때 포도밭을 이겨놓을 때 이 엘루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돼지가 포도밭에 갔습니다. 포도밭의 사정을 돼지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서요. 돼지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거기를 막 짓이겨 놓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포도밭은 다시는 못 쓰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갈아뒤었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이상 다시 그 밭을 못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했냐면 엘루마이네토 초대교회가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진멸하려고 애를 썼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의구심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박해하는 곳곳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제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을 향해 욕을 해주고 막 그러면 저들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괜히 불편한 거 있잖아요. 저들이 진짜인 것 같은 것. 밟아도 밟히지 않는 기독교 신앙. 도대체 저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왜 저들은 용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사실 사도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이 아까워서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갈등인 거죠.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옳은 건데 그렇게 마음의 내적 갈등을 하다가 AD 35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야망,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자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끌고 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뭔가 해봤는데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과 탐욕과 살인과 이기심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진짜를 만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그걸 붙들고 이제는 평생을 살기로 다짐해요. 그런 복음 선거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게 사도 바울이 AD 35년 이전까지 살았던 삶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 다음에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사도 바울이요, 다 버려봤어요. 근데 이게 괜찮거든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막 정전긍긍하고 누군가를 못 죽여서 날리고 죽는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렸더니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았어요. 누군가를 이겨야만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놔야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짜증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전까지는 내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 결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냐면 가장 이렇게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과정은 뭐 요것만 얻으면 되지. 옛날 생각은 그랬는데 아니야, 과정도 중요해. 아니, 과정이 더 중요하다니까. 어떤 과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점검해야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만 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오직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말의 힘과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자꾸 실패했어요. 이 말을 해도 실패하고 저 말을 해도 실패하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훈련을 쌓고 나니까요, 그의 말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젊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자. 그는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아멘,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 친척, 아비집 모든 것 다 떠나서 사도 바울과 계속 함께하기로 해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옳은 삶, 가치 있는 삶, 따르고 싶은 삶을 살거든요. 저 사람 따라가면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풍요로운 삶의 대명사예요. 안정적입니다. 근데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더니요 자기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어요. 드로아 떠나자. 마게도냐로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헌신하자. 의사 누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말에 힘과 영향력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옳은 길, 바른 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바울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주님만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옳은 길에 계시거든요. 그 길로 달려갔더니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바뀌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뒤따라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천막 장수로 사역하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 그들은 비즈니스에 눈이 밝았던 사람들이라서요. 야, 다음은 어디 가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딱 보니까 어디 가면 좋겠냐면 고린도.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림픽을 하면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뭐 호텔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다 천막 치고 잤습니다. 아, 저기 가서 천막 장사하면 정말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도시에 보냈고 둘이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나서 그들은요 돈을 쫓아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 돈을 포기합니다. 어쩌면 고린도에 남아있으면은요 더 풍성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다짐 가운데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요. 평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 다음에 수리, 안디옥, 예루살렘. 이 선교 루트 여행, 이 선교여행 루트를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여기 남아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혼자 지금 수리 안디옥으로 갈 테니까 너는